완전히 구별이 됐네요. 자리가 어떻게 구별됐어요. 이 자리는 좀 뭔가 특별한 자리가 같아요. 한쪽으로 다 이렇게 몰리시고 그렇다고 여기 나쁜 자리는 아닙니다. 다 똑같은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요. 제자 24시에 우리의 삶이 누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특히 예수님께서 보면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모든 어떤 사역의 현장 속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은 제자와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 무리들 앞에 똑같이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말씀이 끝나고 나면 항상 예수님은 제자들 따로 세워서 제자들에게는 더 확실하고 더 정확한 어떤 그런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더 영적인 것을 더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가 알아야 되냐? 제자와 무리는 어떻게 다른가? 제자와 무리는 어떻게 다른가? 제자는요 구별된 삶이에요.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스쳐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말씀과 상관없는, 그래서 한 길을 걷고 한 길을 흘러버리는 인생이니까요. 그 인생은 늘 혼돈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하실 그 당시에 보면은 많은 무리들이 말씀을 듣고 치유함을 받고 하는 어떤 그런 회복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들이 체험하고 그들이 보고 그들이 그것을 누렸는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어려움 당했을 때는요 그들은 다 버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리인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으면은 모든 사람이 다 제자가 아니거든요. 스승이 봤을 때 쟤는 참 제자가 되겠다. 제자로 키워야 되겠다. 하면은요 많은 무리들 가운데 따로 키운단 말이에요. 따로 구별한단 말이에요. 왜냐?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제자인가? 나는 무리인가? 무리에 속한 삶인가? 제자의 삶인가? 여긴 다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지금 제자의 삶이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제자로 다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인도함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또 인도해 가시고 그런 삶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제자의 모습이 아닌다고 내가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요 뭐에 대해서 나오냐? 이제 12명의 이 제자들이 있었는데 12명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자살해 버렸어요. 제자 자리에서 완전히 이제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비어 있는 한 자리를 지금 제자를 하나 또 이제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를 하나 더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제비를 뽑는 그런 이제 그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사도로다가 세워야 될까라는 그런 것들을 지금 결정하는 그러한 어떤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 가룟 유다가 나와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오늘 25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는 자기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산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러니까 제 곳으로 갔다는 자기의 삶을 살아간, 제자의 삶을 살은 게 아니라 사도의 삶을 살아간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래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니까 궁극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길. 그러니까 자신의 길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 아무리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말도 듣고 그런 어떤 저기 이렇게 됐는데 그의 마음 생각은요. 삶은 제자의 삶을 누린 게 아니에요. 늘 마음속에는 자기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팔아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후회가 되니까 이제 자살하고 만 거예요. 즉 자기의 길로 가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영적 군사, 영적 군사로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영적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군사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군사는 뭡니까? 자기의 생활이 없는 거예요. 군인은 자기 생활이 없어요. 군인이 자기 생활이 있는 거 맞습니까? 아니에요. 군인은 자기 생활 전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제자는 마찬가지로 어때요? 내 생활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내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내 생활에 뭔가 하나님을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활에 뭔가 도움이 되고 또 하나님이 내 삶에 뭔가 발판이 되고 내 인생에 뭔가 성공과 내 인생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는요 영적 군사라서 자기의 생활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는요 경기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경기하는 자. 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경기하는 자의 자세예요. 경기하는 자는 어떻게 경기합니까? 법대로 경계해요. 만약에 이 법을 벗어나게 되면은 경기자로서 어떻게 탈락해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1등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탈락인 거예요. 인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경기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경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꼬링 했을 때도 어떻게 해요? 1등으로 들어갔어요. 그것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경기하는 자로서 법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경기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럼 어떤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누려지고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그 안에서 우리가 인도함 받는 삶. 그 삶이 우리가 경계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다 뭘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물을 내리나이다. 비록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부의 그 베테랑이 그 몇십 년 동안 평생의 어떤 어부를 살아왔던 그 베테랑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베드로는요 거기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어떤 것에 안 맞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순종되어 사는 삶, 그게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는요 농부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보면 디모데후서 2장 6절 보게 되면은요 농부는요 제일 먼저 곡식을 누가 먼저 받아요? 농부가 먼저 받는다는 얘기예요. 즉 열매를 누가 제일 먼저 받느냐? 농부가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제자로 세웠으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열매
첫 열매를 누가 받는다고요? 여러분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세로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히 무장된 그 자세. 경기하는 자로서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는 열매 맺는 삶. 그러니까 영적인 열매, 전도의 열매,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제자의 삶을 통해서 이 응답을 모든 현장에서 다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그럼 우리가 오늘 제자 24의 삶인데 그러면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삶인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삶. 우리는 내 시간표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내 삶이 내 시간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뭘 착각하느냐?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을 내 시간표에 맞추려고 그래. 내 시간표에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되고 내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이뤄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이라는 건 하나님의 시간표를 속에서 누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사도행전 2장 1절 여기가 아니죠. 2장 1절 말씀 보면은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이거는 누구의 시간표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내가 이때 어떻게 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어떻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때가 되니까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매 어떻게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가지 시간표가 있어요.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 두 시간표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세상적인 그냥 흐름 속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시간의 흐름, 과학적인 어떤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인 거예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크로노스 세상의 시간 속에 이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어떻게 해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 운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세상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세상의 시간표가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때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어디 살아가고 있냐? 바로 크로노스, 세상의 시간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표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그거에 치중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어떻게 해요? 잘못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표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으로 뭔가 안 되어지면은 조급한 겁니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부족하다. 늦었다. 그게 다 어디에 속한 겁니까? 이 크로노스, 이 세상의 그 시간표에 속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제자는요, 이 카이로스의 이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표는 뭘 이루어 가시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언약 안에서, 언약의 성취 속에서 우리가 인도함 받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간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 크로노스라는 이 세상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을 내가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카이로스라는 그 이 시간표 속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언약을 우리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응답하시고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봤을 때는 우리의 육신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고, 저기 안 될 것 같고 뭔가 모든 것 시간이 촉박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게 해요? 늦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늦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면요, 우리는 자꾸 조급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염려, 걱정이 되어가는 거예요. 왜냐? 시간이 없으니까, 늦었으니까 그런 어떤 생각,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카이로스의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인도받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을 누린다는 것은 사실은요, 나를 뛰어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뛰어넘는 시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 이런 시간을 누리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영원한 시간표.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산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단지 육신이 우리가 죽는 건 몸만 어떻게 해요? 그냥 벗어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래서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그런 생명, 영원한 어떤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또 많은 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죽는 게 아니니까. 단지 육신만 잠깐 어떻게 해요? 벗어나는 거니까. 나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시간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28장까지 있죠. 그러나 28장에 결론이 안 났어요. 왜 안 났는지 아세요? 29장 우리가 쓰라고. 하나님이 29장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그 29장을 기록해 나가라고. 증인으로. 즉 제2의 사도행전. 제2의 사도행전을 어떻게 해요? 써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후대에게 기념비가 되고 작품으로 남겨져서 영원한 어떤 작품이 되어가는 그런 응답을 누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모든 성도님이 살아가는 그 삶이 뭘 써내려가는 겁니까? 사도행전 29장을 지금 써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걸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품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 응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시간, 오늘의 이 시간은요, 평생 동안의 평생의 삶 속에서 오늘의 시간이 온 겁니다. 즉 과거를 통해서 오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간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문제가 오늘 나의 결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상태가 오늘의 나의 상태로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어떠한 상태, 어떤 문제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언약 속에 내가 있게 되면은 과거는 나에게 뭐가 됩니까? 발판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발판. 근데 이것이 깨달지 못하면,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과거의 문제는 내 인생의 앞으로의 미래의 삶까지도 계속 그것이 발목이 되어지고 또 내가 넘어지는 그런 요인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것들이 결론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의 응답을 누리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복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내가 제자의 삶으로 결론 내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또한 우리는 제자는 어떤 삶이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는 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내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거, 우리 렘넌트들이 하고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 그런 모든 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생각,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응답을 누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공부고, 내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우리 이 후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에 대한 어떤 그런 압박감,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염려, 근심하게 되면은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미래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또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 또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또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 속에 또 인도받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그런 어떤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40일간 어떻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의 모든 일 속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경 인물들을 보게 되면요, 요셉, 다윗, 다니엘, 이 세 사람 보세요. 성경 인물 중에서 이 세 사람이요, 아주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요셉 왕 다음에 총리,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 다니엘도 이 바벨론의 총리, 그것도 최고 총리, 최고 총리를 어떻게 해요? 네 왕을 섬겼던 다니엘인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권력과 그 배경과 그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 세 사람은요, 이 세상의 자리, 이것이 이들에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걸 중요한 의미를 잡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은 이것들을,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것을 보고 그 응답을 이루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은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 권력을 가지고 그걸 남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려가는 그런 응답 속에 누려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런 어떤 세상의 자리, 권력, 근데 보니까 자리 권력 가진 분이 없는데 세상의 자리와 권력, 그런 세상의 야망,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비참한 삶이에요, 사실은요. 왜냐,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 속에 우리가 인도받게 되면 하나님이 그 자리가 더 빛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가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이 오시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증인이 되리라. 자, 여기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증인은 누구의 증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지역과 237을 살리는 그것이 바로 땅끝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기에 증인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제자로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해요?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인도에 가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사업이 아니고 내 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어떻게 해요?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인도받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억과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잡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이요? 바로 세계화를 누리는 그런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화. 골목가게, 구멍가게 하더라도요. 그 구멍가게 속에서도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요. 그게 세계화가 되어져 가요. 장소와 내가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한 일이냐, 아니면 내 일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작은 일을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일을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언약과 응답을 갖고 가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세계화의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에 대한 어떤 그런 자꾸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언약이 붙잡아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자는요 또 어떤 삶이냐, 나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누리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것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할 때 모든 현장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고 치유되어 가는 그런 응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뭡니까? 바로 보좌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보좌의 축복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을 누린다는 얘기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때로 우리가 갱신할 것을 갱신하게 하시고 그래서 진정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보좌의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자리, 그러한 어떤 응답을 누리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우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즉 오력이죠. 이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형상이요?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 안에, 그 능력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8절에 이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모든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오력으로 우리가 누려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를 누려야 되느냐? 성령 충만함, 하나님 주시는 힘, 그것을 누리는 그런 집중의 그런 시간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언약 안에, 말씀 안에서 정말 제자의 그런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 속에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온전히 누리시고 그 증인으로 또한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에 지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삶의 지경,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우리가 도전하고 정복할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도전하고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주신 지경,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뭐 가정이 될 수 있고 지역이 될 수 있고 아무튼 각자에게 주신 그 지경이 어떻게 해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그 지경을 우리가 받고 응답받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지경을 도전하고 정복해 나가는 그런 참된 정복자의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3오직을 누려야 됩니다. 즉 오직 그리스도. 자, 오직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잡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어떻게 해요? 붙잡아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데 나의 현장 속에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거. 강단의 말씀이 현장에서 내가 체험되어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어가는 거고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성령,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경을 우리가 도전하고 정복하는 그러한 삶으로 다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제자의 24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 속에, 또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한 주간도 우리가 모든 삶에 도전하고 정복해 나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또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참된 제자로서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또 모든 지경을 도전하고 정복하는 아버지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